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신약성경 308쪽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리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외면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하십시다.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어려운 것도 보고 힘든 것도 보고 필요한 것도 볼 수 있는 시선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우리는 바로 잡아준다는 이 말 속에서 생각할 때 그들을 고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고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회복시켜주라. 자, 옆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다고 하는 말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고기 뱃속에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범죄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자꾸 율법으로 단죄를 하려고 합니다.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살펴보니까요, 어떨 때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뼈가 부러지고 틀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줄 때 뼈를 맞추어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병들어 있는 지체들 기능이 회복되도록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따라하십시다. 그들을 정상화하도록
회복시켜야 된다. 오늘 여기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정상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하면 됩니다. 물리치료 이렇게 하고 운동하면 회복이 되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면 회복할 수 있는데, 기능이 정상이 될 수 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낙심하는 사람, 병들어 실망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상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야 됩니다.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모두가 다 잘할 수 없어요. 가정에 모두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저희 집이 행복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아주 진솔한 질문, 제가 우통을 벗고 설명할게요. 저희 집이 무척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예, 저희 집 무척 행복합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괴로운 분들 많죠. 늘 염려되고 문제가 되고 아쉽고 그것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거라고 제껴두면 영원히 내 마음에 아픔이 남습니다. 그거 버려두면 영원히 내 마음에 슬픔이 남습니다. 그러나 회복시키면 기쁨이 있고 회복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살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네.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살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수시로 살펴야 됩니다. 수시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말 나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격도 알고 습관도 아는데 내 성격은 모르고 내 습관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범죄한 게 드러났으니까 그렇지만 내 자신은 어떤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서서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품고 그 첫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식어지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대로 있는지, 바울의 선언처럼 고린도후서 13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스스로가 된 줄로 착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심을 향하여 충성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도 말하잖아요. 만약 자기의 일을 잘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내 삶에 은혜의 감사와 간증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러한가?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그것이 열매와 결과가 되기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지 않고 던져두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하십시다. 믿음에 있는가? 열심은 있는가? 사명에 합당한가?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그렇습니다. 목적과 방향과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힘은 소가 가지는 거지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지혜로 와야 됩니다. 지혜는 곧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방향을 정하고 옳은 방향을 정하여 가게 되면 따라하십시다. 시간이 걸려도 도착하게 되고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멈추지는 않았는가? 내가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한 사람도 나고 자가 없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감사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합니다. 너희가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2절 말씀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함께 연합하면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혼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요. 기도는 같이 하면 더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영적인 것이 연합되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참 신기해요. 나 하나는 연약한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할 때 연합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가벼운 종이 한 장도 같이 들으면 가볍다고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따라하십시다. 보잘것없는 것이 없다. 다시 보잘것없는 것이 없다. 자, 하나님의 역사에는 보잘것없는 게 없습니다. 에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으려고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이 따라하십시다. 모두가 함께하면 기쁨도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게 된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뭐 나 하나 짐지기도 힘들고 내 맡은 거 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것까지 하라고 이러십니까? 저는 절대 남의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연합하자고 얘기했지 남의 일까지 짊어지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5절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내 짐도 못 지면서 남과 연합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그야말로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된 그 사람은
자기의 짐을 지면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면서 모두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면서 모두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면서 모두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각각입니다. 회복되면 기능을 내서 연합한다, 그 말이에요. 발이 아이고 나는 맨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고생만 시키고 난 안 할란다. 그리고 발이 안 걸으면요, 불편해요. 우리는 손이 맨날 내가 최고야 최고야 이러는데 쳐다보면서 네가 뭐 최고고 손 내리라. 그럼 손이 나 기분 나빠서 그럼 밥 안 먹을란다. 입 앞만 벌려봐야 들어가는 게 없는데 소용이 없어요. 연합은 뭐냐? 기능을 하는 이들이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연합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떠넘기지 말고 내가 할 거 자꾸 딴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다른 사람 거 자꾸 내가 주워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내 거 내가 잘하고 주의 일에 연합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담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 거 하나 하기도 힘든데 목사님 또 다른 사람 거 나한테 떠넘겨갖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야 목사님 앞에서 너무 잘하지 마. 또 시킨디야. 그건 오해예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시킬 만한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 감당할 만큼만 감당하시면 돼요. 남의 것까지 짊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요,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오늘 부담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짐을 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참 가서 보면 안타까워요. 필리핀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 말도 막 하니까. 언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방언을 7개도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뭐 영어, 일로까노, 따갈로, 빰빵가오. 근데 그게 다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된대요. 신기하더라고. 이번에도 의료 선교할 때요, 영어로 말하면 그걸 다시 자기 말로 바꿔요. 그게 따갈로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정말 재능도 많고 마음도 선하고 모든 면에서 좋은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막 마음은 원인데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보면, 저만 가면 막 마음을 오픈하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있지만 돈이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 말을 차곡차곡 쌓고 오면요, 제가 마음이 엄청 부담이 돼요. 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갔다 왔는데요, 참 돈 조금 준 거 그걸 가지고 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구름이라고 교회를 다 때려 부셔놓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기도는 하고 왔고, 그렇게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것도 그럼 그 교회 건축하시는데 보태 쓰시죠. 이것도 내가 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요. 그러면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벌써 그네들이 이미 기도하고 모은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마음이 뭉클해요. 사실. 왜? 우리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거 없어도요, 절대 우리는 뭐 생활이 파탄날 일이 없습니다.
돈 10만 원 없어서 세상 파탄날 사람 과연 있을까요?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10만 원 때문에 파탄날 사람 없지만 그들은 10만 원 때문에 파탄이 나요. 그 돈 10만 원 때문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교회는 창고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만 원을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고 부흥하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선교하는,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정말 부흥하는 역사를 보면 제 마음에 부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도 생겨납니다. 함께할 때 일어나는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함께하면 부담은 없어지고 기쁨만이 남는다.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이기적인 것을 강조하고 개인을 강조합니다. 결혼도 안 해요. 밥도 혼자 먹어. 자기만을 위해. 전 제일 처음에 혼밥이라 그래서 혼주가 먹는 밥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혼밥은 혼자 먹는 밥이 돼. 서울에 요즘 인기 있는 아파트가 혼자 사는 아파트더라고. 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청년들은 시집장가 다 가고 3명, 4명씩 다 낳고, 뭐 여기까지는 아멘을 안 해도 좋은데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미워야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할 때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한다면 그 뒤에 오는 기쁨은 내가 가졌던 아픔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